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박이건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후 3 첫 번째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성찬 사경에 이어서 성찬 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은혜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것과 깨어질 것으로부터 그렇게 나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참으로 은혜로 역사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서론입니다. 15장 전체 이제 본문을 포함하여서 전체 한 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도 즐겁도다 이날 부활을 주제로 하는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이 부활주일이었나 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곧 추수감사절도 이제 아직 좀 남았고 성탄주일도 아직 한참이고, 그러고 오늘은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 후 삶을 이야기하는 자리 같은데 왜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붙들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이나 부활이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나 아니면 우리가 매 주일에 그리고 매일의 평일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초로 삼고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복음의 본질, 믿음의 가치, 그것을 전하면서 그 결론을 향하여 가는 이 전서 마지막 이제 15장에 이르러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받아 그 위에 선 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죠? 무엇이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서 2절 이하의 말씀 2절부터 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전한 그 말, 복음의 메시지들이겠죠. 그것을 너희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3절 이하 설명하기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역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복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복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가운데 나를 위하여 찢기고 흘리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맛보고 그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한 날로서 동시에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없이는, 죽음과 부활 없이는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과 그로부터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와 핵심,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그 부활을 보이셨는지, 그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복음의 증인들에 대하여서 열거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8절부터 11절 우리가 보실 텐데 8절부터 11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두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죠.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로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인데 그런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역시 또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로서 사도라 칭함 받기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로서 성찬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마신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복음이 없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삶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라고 믿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은 결코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미 10절 말씀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은혜로 사는 삶은 수고하고 애쓰는 삶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것과 조금 다른데 우리 계속해서 그런 열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했는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다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은 사도라 감당받기 그런 역할을 정말 칭함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그런 겸손함을 이야기하던 자가 갑자기 사도 중에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다라는 고백은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정말로 열심히 수고한 삶을 두고서 내가 정말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절 한 절이라도 다시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워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은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두고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두고서 결국에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내가 아니라 주께서 주를 위해서 주와 같이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모은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와 연합하여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렸다면,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나의 나된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성도와 교회된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찬식만 아니라 매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참으로 가치 있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처럼 지키고 힘써 행할 것 역시 마땅한 도리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매일의 예배, 또 모든 삶의 순간들, 공동체와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매일 모든 시간과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며 성도와 교회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조금 마음의 부담을 드리는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잠시 마음의 부담과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내려놓고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킬게요. 그리고 다시 부담을 또 더 큰 부담을 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맛있으면 0칼로리. 네, 들어보시고 지금 표정을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시면서 괜찮아, 맛있으면 0칼로리 하면서 열심히 드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듣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있으면 정말로 0칼로리 맞나요?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정말 0칼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 거죠. 맛있게 먹고는 싶고, 그런데 먹으면서 마음의 부담은 되고 내 뱃살은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검정색을 즐겨 입는 이유는 뱃살을 감추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저의 시커먼 속을 감추고 이러기 위해서 검정색을 즐겨 입는데, 이제 그냥 맛있게 먹는데 기분이라도 좋으려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하면서 우리는 야식을 달립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뭐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0칼로리인 음식은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하지 않고 건강에 있어서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0칼로리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물이 0칼로리이긴 하지만 물은 우리 몸의 수분, 일정량의 수분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잘 마셔주면서 0칼로리면서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물만 먹고는 살 수가 없죠. 물만 먹고 살 수 있는 분들, 지금 그런 분도 우리 권사님들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저 살찌기 싫다고 막 맛있게 먹고 싶어서 내 맘대로 먹고 싶을 때 주문처럼 외우면서 아무거나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은 결국에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런 음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정말로 진짜 너무 맛있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짜예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리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심지어 이건 또 0칼로리도 아니거든요.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뭔지 아시겠죠? 짐작들 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또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면서 우리의 몸을 살찌게 하지 않고 성도 그리고 교회된 자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하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이 되고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면서 중심이 되는 영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음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 10시에 치킨은 먹으면서 오늘도 저녁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하루 잘 마치고 내일 힘차게 달려가자는 마음으로 치킨 시키고 하면서 영의 양식은 안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로 또 너무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야식 반드시 피하고 하루 딱 정해진 식단 다 조절하면서, 그런데 영은 죽어가는 채로 영의 양식도 피하고 있는 삶을 사는 분도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삶의 결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영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드셔야 합니다.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잘 소화시키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정말로 운동 열심히 하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식단과 운동을 잘 병행하면서 건강한 몸을 잘 지키는 친구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제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오늘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말 맛있게 꼭꼭 씹어 드셨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다 하고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되게 하는 은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고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힘써야만 합니다. 그 삶이 오직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말과 행동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도 되기를 힘쓰는 삶이 또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예배자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근데 어떤 노력으로만,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 되게 하셨고, 애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되려고 하기 전에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로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오늘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신 예수님의 살과 피, 매일 먹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을 믿으시고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한 수고,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가진 어떤 것들,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런 것들로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나를 지으시고 붙드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나는 세상에 성도와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2절과 10절의 말씀이죠. 2절과 10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읽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정말로 이 삶이 나의 고백, 내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이, 그리고 또한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 지키고 기억하고 행할 것이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읽고 11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성도보다 그 누구보다 수고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수고가 나아갈 방향, 삶의 모습들은 결국에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은혜로 사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그 복음을 믿고 그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그 복음을 역시 내 삶에서 전하는 인생들로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는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이나 어떤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갖고 하는 것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추악한 세상에서 죄로 타락한 우리는, 인간은 무언가 갖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하고 뭔가 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언가 되면, 어디까지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무언가 하고 애쓰고 소유하고 행하고 되려고 하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지키기 위해서 늘 수고하는 삶이 세상의 방식인데,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성도됨,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가지려고 애쓰고 뭔가 해서 받은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그래서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수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쪽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서 깨어져 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며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믿음과 그가 내 안에 있다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붙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서 받아 누리는 이 믿음, 하나님 역시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면은 결국에 성찬 후의 삶의 우리의 삶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수고하시되 성도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그런 삶은 결국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주님과 함께 오르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좁은 길을 가며 불편한 일들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권면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온전케 되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였고,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어떤 넘어 뛰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마지막으로 이제 눈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오는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주저없이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주님과 함께 저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삶을 더욱더 힘쓰시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화가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고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갈보리 그 언덕 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날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돼. 우리가 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은혜로 사는 내가 어떤 삶이어야 될 것인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나를 나되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간구의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성찬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로서 성도와 교회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구하는 바, 정말로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힘쓰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힘쓰면서 저 갈보리 언덕을 넘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의 여정에 우리가 주저함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찬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그 삶을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참으로 그 길을 선택하기를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에 붙들려 그 은혜에 붙들려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수고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며 그 삶의 여정과 방향과 목적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성교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또 열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나아갈 텐데, 참으로 성도된 믿음을 지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에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힘으로만,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